2024년 20년 만에 9월 29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오늘 아까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너무 많은 집회도 있었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번 10월 1일부터 3일간 오살리에서 나팔절 또 로슈샤나 새해 예배를 오살리에서 그것도 대성전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이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이게 성전에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바깥에 하드웨어 지경을 넓히는 일에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간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티베트, 이란, 이집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께서 코리안 에이전시, 주이시 에이전시 요 일이 코리안 에이전시와 주이시 에이전시의 MOU 체결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의 커리큘럼을 코리안 에이전시의 커리큘럼으로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기로 되었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 기업들과 유대인의 기업들이 만나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시고 이들의 계약 체결에 순이익의 15% 도네이션을 통하여 탈북자들과 이스라엘 북한의 통일의 베이스 캠프를 하면서 또한 알리아를 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드웨어는 되었는데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제가 굳이 성전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셀처치에서 이 하드웨어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코리안 에이전시와 주이시 에이전시가 체결되어지고 또 한국 기업과 유대인의 기업이 또 되어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 이제 성전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꽉 채워야 될 소프트웨어를 이제부터 성전 건축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제가 새로운 성전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소연자매한테는 제가 보냈는데 그 맨 처음에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곳 황허장터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이 주의 얼굴의 광채를 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의 소프트웨어로서 그대로 활성화되어져서 정렬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몰입을 할 것입니다.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소프트웨어로 복음 통일하게 하소서, 평양 부흥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이곳 황허장터를 회복하사 부흥하게 하소서. 네 번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족 구원하게 하소서, 일터 구원하게 하소서, 황홀로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는 주께서 우리의 각 영역 안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도다. 이런 지경이 바뀌는 일이 더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월 요번 10월 3일 오랫동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엄동설안에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서부터 정말 200~300명도 없는 그 오살리 기도원의 빈 성전에, 그쵸, 언제부터 갔죠? 우리가 2015년? 그쵸, 2015년서부터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불이 죽어서 텅 비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통치, 킹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킹덤의 통치가 민족재단 안에서 예루살렘과 평양과 오살리 민족재단 그곳에서부터 하나가 되어 불이 켜지게 해달라고 새해 송구영신 예배부터 정말 얼마 없는데 저희 성도님들 몇 분하고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재단 어디가 오살리 기도원이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팔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과 우리나라의 민족재단이 하나가 돼서 복음통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예배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정렬되어져서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이집트로, 이스라엘로, 우간다로, 북한의 기도로 하드웨어를 쌓는 모든 일에 주님이 이렇게 엔딩, 피어리드를 찍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황호로에 우리 공항교회에서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 기도하면서 가운데 핵심 주님께서 그것들을 채우는 놀라운 풍부한 곳에, 우리의 삶이 풍부한 곳에 이끌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의 문이 열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 일터 구원, 국가 구원, 통일의 구원이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 황호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경을 넓혀서 새 성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하늘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그 그늘의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를 덮고 덩굴이 강에서 비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이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주의 면책으로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믿음의 시작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눈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님, 하지만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일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빛의 자리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80편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던 시대적 상황 BC 72년에 멸망당했을 때 아삽의 시를 통하여 표현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돌리셨습니다. 왜 돌리셨을까요?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부흥과 절망, 패망, 언제나 잘 번영이 일어나면 반드시 또한 패망하게 되고 또 패망 중에 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번영이 일어나면 또 패망하는 그런 것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통하여 민족의 고난 속에 들어있던 민족의 슬픔과 멸망을 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인데 80편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냐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세우셔서 이 가나안 땅에 딱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백성이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누가 키우셨냐면 우리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주님께서 그 뿌리가 깊게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다윗 때, 솔로몬 때 얼마나 흥왕하였는지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덩쿨이 강까지 비쳤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포도나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가지고 세우신 나라고, 본래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도 다 누가? 멧돼지가 누구입니까? 아수르 또는 세상. 아수르가 멧돼지가 와서 따먹고 세상에 이리저리 가다가 다 따먹고 우리는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실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9절에 자기를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예비하사 여기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입이 무성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향목같이 되었고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퍼져나갔고 백향목처럼 멋지게 자라나고 바다같이 뻗어나갔습니다. 이 넝쿨이 강까지도 뻗어나간 풍요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악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벌이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아무나 와서 따먹고 들판에 있는 멧돼지 같은 것들이 와서 따먹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초토화되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언약궤 뒤에 서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언약궤 뒤에서 그 시은자 두 개 날개, 그 천사들의 날개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툼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회복해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3절에 보면 3절 이 유대인의 그
학습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실증이 난다든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까지 하면 돼? 될 때까지. 그래서 여태까지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가 없어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절절한 기도 제목,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또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요번에 어디에서 제가 지금 완전히 백지가 됐어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제부터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백지가 돼가지고 멍해져서 이렇게 말을 잘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그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0년대에 기도문을 미국에 있는 1900년대에요. 1900년대에 미국 본부에 기도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냈냐면 한국 실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100년이 좀 넘었죠. 한국 실정이 100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한국 실정을 뭐라고 보냈냐면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데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다 심으셨대. 선교사님을 옮겨다 심으셨고 학교도 없고 그저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 이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었냐면 경계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경계하고 의심하고 멸시하고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걸 믿는데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내가 이 멸시, 천대, 경계와 천대가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들어가지 아니한 이 척박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이 땅에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어서 전 세계에 100년 만에 그쵸? 100년 만에 전 세계에 28,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955년에 가장 가난한 나라 GNP가 몇 불? 65불. GNP가 65불이었던 이 나라 너무나 가난하고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7위의 대국이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돼서 쓸 때 지주국가, 경제 2위의 국가가 돼서 이스라엘과 모슬렘과 힌두 마지막 선교를 하게 될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가 어떤 거예요? 히즈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든 인간 역사이든 어떤 패턴이냐면 번영과 타락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 대한민국의 회복, 침체된 한국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일터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얼굴을 우리 가운데 붙이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잘고 완전히 초토화된 이 대한민국이 은총의 나라로서 200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100년 만에 이 선교 대국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이 뭐에 걸려 있어요? 뭐에 걸려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디에서 부산에 강나루 그 모래사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부르짖어 기도한 건 하나였어요. 이 대한민국이 필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첫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해달라.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하게 해달라. 지금 이들도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님 이렇게 솔로몬과 다윗을 통하여 엄청난 번영과 엄청난 정말 이 바다 끝까지 덩굴이 넘어가고 강까지 풍요가 덮었는데, 그때 마지막 남은 게 뭐였어요? 우상숭배. 지금 뭐예요?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한국도 다 뭐가 다 덮었어요, 여러분? 예? 사회주의가 다 덮었어요. 예, 미국도 해리스를 왜 민주당 다 사회주의가 덮었어요. 전 세계가 다 빨간 사회주의로 덮었어요. 뭐예요? 사회주의의 꽃이 뭐예요? 인본주의의 완성.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비너스 프로젝트. 비너스 프로젝트가 뭐예요? 가장 인간의 꽃이 뭐냐? 인본주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 그래서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인간이 최고의 인본주의를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풍요의 끝은 뭐예요? 인간이 왕이고 인본주의의 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갈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의 감요한 선교사님이 그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못 보는데 지금 뭐 너무너무 극도의 두려움, 막 계속 포화,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텔아비브 그 공항, 벤구리온 공항 그 주변도 다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극도의 전쟁의 위기. 이럴 때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쵸? 무엇으로도 국방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뭐 어디에다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의 얼굴.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주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도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 딴 거 없어요. 여기 지금 다 멸망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아삽이 이 시편 기자가 오직 원하는 것은 주님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저희가 황호 장터에 가면서 오직 새벽마다 또한 주님이 시간을 주실 때마다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소서. 그래서 이것은 이들의 가장 큰 기도.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주의 얼굴빛으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항교회가 황홀로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only one. only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년 전에 언더우드가 왔을 때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 땅도 힘이 없고 모든 사람은 천대와 멸시와 비양거림과 이러한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이 나라를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그가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은총의 나라. 은총의 나라로 될 것이라고. 근데 지금 뭘로 뒤집어 씌웠어요? 대한민국도? 인본주의, 사회주의로 다 뒤집어 씌웠어요.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계속적으로 한 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듣고 알아들으면 뭐 정말 굉장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10번 봤을 때 100번 봤을 때 500번, 1000번 들어도 잘못 알아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여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주소서. 성령 이게 더 강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좀 추상적인데 우리가 그 실제적인 것 하나님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가 영 안에서 느끼시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당신의 얼굴 빛을 위로부터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운데 이것을 비추시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며 나의 삶이 돌이키게 되고, 그렇죠? 돌이키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일어나며 거기에서 길이 열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춰주소서.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이 황허장터로 가면 황허장터 이 교회로 가면서 우리는 주의 얼굴빛을, 얼굴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달라. 계속 반복적인 기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하고 실증 내지 마셔야 돼요. 실증 내지 마시고 때 이 반복적인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신선한 믿음이 생기고요. 새로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 그 자체가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한 반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입으로 반복하잖아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얼굴의 빛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나한테 비추소서.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복하면 그 주의 얼굴의 광채가 가슴으로 들어와. 가슴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의 광채, 얼굴의 빛을 보여달라고 얘기. 어머, 저기가 왔네. 장교봉. 예, 얼굴의 빛의 광채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빛을 보고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얼굴, 이게 반복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뭐가 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게 달라고 하면 캄캄했던 곳이 광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쵸? 사막에 강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이 무엇을 만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예요? 반복. 언제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황허장터에 우리 교회가 가는데 거기에 가장 큰 표어가 뭐냐? 어떤 거를 말씀드렸지 아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곳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곳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없도록 다 구원받도록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반복할 때마다 입에 익숙해지고요. 가슴에 성령의 강력한 뭐가 비춰져요? 이게 지금 혀가 잘 안 풀어졌어요. 성령의 강력한 빛, 얼굴의 광채가 내 가슴에 붙여지면, 마음에서도 반복하게 되면 손과 발이, 내 삶이 성령의 강력한 얼굴의 광채에 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게 됩니까? 1절에도
1절에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얘기합니다. 빛을 얘기하고요. 3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이 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인본주의는 어둠, 강력한 어둠을 나타냅니다. 인본주의는. 그래서 60장,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빛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 빛을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이 광채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할 때마다 입에 붙고 가슴에 빛으로 오며 손과 발이 그 하나님의 반복된 말씀의 빛을 따라 내 몸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 몸이 움직여.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움직이는 에너지. 에너지가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며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육신을 통하여 이 빛의 에너지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이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20년 만에 여기에서 예배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20년 만에 끝나니까 이 머리가 멈췄어요. 이제 거기 가서 황홀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그 성전에 맞는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저가 여기에서 20년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드웨어를 준비했다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하드웨어를 채울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넣어 주실 건데 안 해봤던 거예요. 안 해봤던 거라 지금 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요 체인지 되어지는 데라 말씀이 이어지지라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어지도록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게 딱 끝나네. 이야, 저도 이런 경험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엇 17장이 무엇이냐 17절이 무엇이냐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는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광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평강의 하루하루를 주의 얼굴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